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부릅니다.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 차이가 있지만 숨을 30초에서 90초 이상 쉬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성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절, 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매우 역동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흐의 그림 가운데 사이프러스 나무와 두 여인, 또 사이프러스와 별이 있는 길,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들의 공통적인 소재가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상록수입니다. 그 높이가 크면 40에서 45m까지 크는 상당히 큰 나무들이죠. 고흐가 말년에 요양원에서 보내게 될 때 그 시기에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고흐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바라기에 필적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전혀 다른 이미지의 영감을 주는 소재다. 이 나무가 고흐에게 영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고흐 내면에 이 나무가 동력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고흐의 이 그림 속에 나온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녹색 빛깔로 타오르는 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이 성경 주석가가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오순절에 임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을 연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이 바로 그 말이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 29절 다시 보시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고, 그 약속대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겁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제자들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그 간구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죠.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재판을 받는 주의를 변호하는 사람을 지칭한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의 변호사와 비슷하지만 돈을 버는 직종은 아니었습니다. 대개 주인으로 기소된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이었죠. 또 분쟁자들 사이에서는 끼어서 조율하기도 하고 또 법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재판에서 지면 주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그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궁지에 몰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나의 파라클레스가 되어줬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보혜사 성령님, 고난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지원군이 되신 겁니다. 사극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이 등장을 하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웁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느 전쟁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식량과 무기도 떨어지게 마련이죠.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성을 지킬 수 없다, 이 판단됐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군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원군이 와서 뒤에서 적을 에워싸면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목숨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전쟁에서 큰 승리와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마치 지원군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성령님은 사방이 우겨 싸워 패할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침내 그 위기 속에서 구출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지원군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성령님을 기다리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지혜와 용기와 위로와 회복과 마침내 그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 때, 피곤하고 지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용기와 회복을 얻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구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님의 탄식을 말하기 전에 로마서 8장 22절과 22절 보시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참여하려고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3절도 보면 우리도 탄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내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며 탄식한다고 말했습니다. 탄식은 본래 신음하는 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탄식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한 탄식은 그런 탄식과 한탄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육신의 썩어짐을 벗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탄식입니다. 영적인 탄식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구원을 소망하는 탄식인 겁니다. 육신의 약함을 깨닫고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탄식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영혼이 갈급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친히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과 공감에서 나오는 영적인 탄식입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스스로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흙을 입은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게 되고 육적으로 더 편하고 더 편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 이상의 탐심을 부리고 싶을 때가 많고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타인을 짓밟고 약탈하고 억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마음과 입에서 오직 온갖 거짓과 추악과 독사와 같은 악독이 나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의 한계, 무지 어리석은 패역함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의 마음이 지쳐 기도할 힘조차도 사라졌을 때, 그 순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지쳐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성가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이 복음성가를 부르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기에서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교구장이 될 수 있고 구역장이나 선교기관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도 아파하는 사람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깊은 상처를 받고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 그리고 절망의 상태에 빠진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그 힘든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이 약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고 이것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자,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간구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으셔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다시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내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단지 소음에,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놓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그 방식에, 그 뜻에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탐심과 욕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속,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옛 사람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그런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널리 증언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덕을, 그분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우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며, 그렇게 살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지원군과 같은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과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맞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영혼의 위로와 새 힘과 기쁨과 능력을 충만하게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